어제 우리는 뭘 봤냐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뭘 떠나면 안 됩니까? 언약,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떡. 레헴이 집입니다. 떡집, 빵집. 그래서 베들레헴에 누가 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여기를 왜 베들레헴으로 졌는가? 떡집, 빵집. 거기는 이제 그쪽은 이제 빵이지, 우리는 떡이지만 빵집. 바로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명의 이름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떠났어요? 왜?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봤어요?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는 뭡니까? 현실 문제는 시간표적 응답이다. 시간표적 뭐라고요? 응답. 어떤 응답이냐? 현실 문제는 시간표적 응답인데, 현실 문제는 시간표적 응답.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 더 집중하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집중. 그래서 이 현실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이런 세상에서는 이제 이게 큰 문제거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하는 시간표적 응답으로서 이때 우리는 뭘 하느냐?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현실 문제를 뭘로 봐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봐버려, 이거를. 그래가지고 다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 사람들이 언약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니까. 모압 땅.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었어요? 남방, 애굽. 여기서 뭐 했어요? 쪽팔림 다 당했어요. 여기서 뭐 했어요? 줄초상 났어요. 줄초상. 이해가 돼요? 여기 쪽팔림 다 당했어. 여기 마누라도 뺏겼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여기서는 뭐예요? 줄초상 나버렸어. 줄초상. 참 그러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따라서 언제나 우리 편, 언제나 내 편. 근데 우리 편이고 내 편인데, 우리 편이고 내 편 돼서 뭐 하시냐? 당신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실수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쪽팔린 짓을 해도 그분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쏘갔고, 그죠? 어떻게 보면 쏘갔잖아요. 그 쏘은 그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은 따라섰어요. 나를 놔두게 해주셔요. 나를 놔두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단 한 번, 잘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휘치를 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나는 두렵다, 그렇게 만들려고 흑암이 쏘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봐요. 그냥 10계명을 놓고 봅시다. 10계명 위에 가장 처음에 뭐예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왜요? 다른 신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밑에? 쉽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부모의 공경을 이웃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라 이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소리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그래서 어찌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에서 이웃 살리라 이 말이요.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과 전도. 그런데 율법을 뭘로 이해했다? 틀리게 이해를 한 거예요. 틀리게.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이것들을 애굽에 가지고 애굽에서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봤어. 막 형상 만들어 놓고 막 우상 만들어 놓고 막. 그래서 그것을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 계시한 줄 믿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지 말아라. 그거 다 우상이다. 귀신에게 속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과 함께 그 짓거리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냈고, 그래서 어찌려고? 네 이웃 막 이렇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웃과 하나 더불어서 원네스 되어서 뭐라고요? 세계를 살기를 원한다. 뭔지 알아요? 세계. 이게 율법을 준 거요.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놓친 거요. 율법의 본질을. 그리고 뭐 했어요? 틀린 율법주의로 간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들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막 덧붙이고 막 해가지고 막 630여 가지로 막 쪼개고 나중에는 5,000가지. 5,000가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살고 이웃도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복음을 틀린 율법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행위 쪽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행위.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나를 섬기고 나에게 돌이키라 이 말이요. 나에게. 아멘. 나에게 돌이키라 이 말이요. 나 바라보라 이 말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네 이웃들과 함께, 나와 함께 네 이웃을 살리고 한 팀이 돼서 이거 하려고 나는 끄집어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이 있고,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나도 살리고 또 이웃도 살리고, 그래서 함께 힘합쳐 세계 복음하기를 위해서 주신 율법을 틀리게 갔다 이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뭔 얘기하다 이리 왔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저주한 적이 없어. 율법도 알고 보니까 복음을 줬어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끝없이 양선이고 끝없이 자비로우심이고 끝없이 사랑이시고 끝없이 기다림이셔.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맞습니까? 사단에게는 두렵고 진노하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사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율법을 주면서 우리를 막 저주하려고 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맞습니까? 정말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도 이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뭐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 되게 만듭니다. 여기서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누가? 나오미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즐거움, 행복, 환희.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남편 이름이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근데 신앙이 좋지 않아요. 이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고 환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안 됐고 뭐예요? 남편까지 슬슬 꼬드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다니까. 밥 먹고 살려고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그러면 요년했어야 되냐 하나님이. 맞잖아요. 요년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나오미 되게 했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를 못 되게? 나오미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했습니까? 싹 바꿔버려. 뭘 바꿨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그게 뭔 소리예요? 남편도 자식도 싹 근본을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여기 뭐예요? 룻을 하나를 딱 붙여요. 룻을 붙여가지고 흐르는 어디요? 계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써 그 유다의 직계손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유다의 직계손으로 바꿔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안 떠났다. 안 떠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후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안 떠나고 딱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런 현실 문제 속에서도 증인으로 서여주는 것이고,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고생을 좀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떠나야 되겠죠. 안 떠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꼭 떠나고 싶다. 난 좀 고생 좀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 않을 거니까 적당히 한 번씩 떠나는 것도 괜찮다. 적당히.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막 안 떠나게 하려고 막 미션하면서 막 고함 질러고 막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만. 이렇게 떠났다가 오기도 하고, 또 쭉 가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요,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요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휙 돌리기도 하십니다. 뭐 하기도 한다? 돌리기도 해. 이게 워낙 육신적이라. 이게 한 바퀴 돌린 거예요. 사실은 돌려가지고 싹 두드러 패가지고 돌아와서 잡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한 곡 좀 부른 거예요. 남편 죽었지, 아들 둘 다 죽었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야 나도 네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랬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가문을 탈바꿈을 시켜줘 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나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가 많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게 저러면 안 되는,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것인데, 나도 모르게 나도 나가. 왜 그거 하냐 하면서 건드려. 건드려 놓고 또 내가 또 왜 건드렸지? 나는 그냥 계속 복음만 말하면 됐을 건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유광수 목사님 오다고 틀린 것이 하나 있어. 유광수 목사님은 끝까지 안 건드려. 끝까지 안 건드려. 냅둬버려 그냥. 그리고 계속 복음만 말해.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무너져버리면 냅둬버려요. 살아남을 때까지. 근데 어떤 시스템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세워놨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냅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근데 이건 돌아가야 되잖아요. 따로 하나 세워버려. 다른 거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면 같이 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일은 가게 이렇게 하십니다. 나도 그것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더 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요, 어떻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1, 3, 8입니다. 1, 3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1, 3, 8. 다른 방법은 없어요. 1, 4. 1, 4. 알았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 내 개인은 하나님 앞에 소천, 부름 받을 때까지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138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138 집중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생코피 터질 만큼 내가 악한 체질이다. 괜찮아요. 결국은 될 거니까. 결국은 될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메시지인 것 같아. 저렇게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또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냥 이렇게. 뭐 어쩔 겁니까? 자기 안고 싶은데 가졌는데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만 믿읍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참 좋다. 항상 이 속에 있는 게 좋다. 맞죠? 그래서 지금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모든 천하만민 열방 땅끝. 아멘.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요, 뭘 해석을 잘 해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해석을 잘 해라. 세계 복음화는 재림 때까지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요, 잘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 자,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 바로 이제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시대가 악하잖아요. 시대가. 그러면 시대가 악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 밑에서 누가 준비됩니까? 사무엘 밑에서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가 돼가요. 그런데 사무엘은 누가 준비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준비하지. 근데 사무엘 밑에서 준비가 돼. 그런데 사무엘은 누가 준비를 해요? 하나가 준비 안 했어. 뭐 준비를 해. 하나님이 준비를 합니다. 그게 나스린입니다. 태를 막아버렸잖아. 한나의 태를 막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스린을 내보내기를 원했어. 하나님이 나스린을 보내기를 원해서,
그 저기 사무엘 아버지가 두 와이프가 있잖아요.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이건 애도 쑥쑥 잘나. 그냥 퍼즐을 낳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 정실 부인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애도 못 낳는다, 그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엘가나가 사랑을 많이 하는데도, 엘가나던가 아버지가? 맞아요?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안 돼. 자기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으나 막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 아들 낳으면 뭐 할 거냐? 아들이 없어 세상이 이러냐? 아들이 없어 세상이 이러냐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아이를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는. 그걸 딱 깨닫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준비해놨던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보게 되어지면요, 두 가지 방법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악한 시대, 도저히 이 사사들 일어났다가 막 이 순환 사이클,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사단에 당하고, 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출애굽시켰던 것은 이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세계 봉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지들끼리 맨날 쌈박질하고 갈등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왕을. 그 중간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나시린을 세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왕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해서 사무엘 밑에서 이렇게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왕이 나오면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갔던 겁니다. 왕정시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왕정시대에 보게 되면 이 왕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태평성대입니다. 근데 이 왕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우상이 막 판을 칩니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적 응답을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응답을 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인도를 잘 받아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하여튼요, 영적인 태평시대가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성령 인도 못 받게 되어지면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후대도 그렇고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왕노릇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원래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를 원래는 히브리어로 사무엘 상하를 왕국기,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열왕기 상하를 제3왕국기, 제4왕국기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나눴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는요 크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처음에 사무엘 상하 하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누가 세워지냐? 사울왕이
이제 왕정시대 넘으면서 세워집니다. 사울왕이. 그러면서 그 사이에 누구를 키운다고요? 다윗을 키웁니다. 다윗을 이렇게 이제 키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열왕기 상하, 여기에서 다윗의 치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분열 왕국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통일왕국에서 이렇게 잠깐 40년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여기에서 이제 40년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게 이제 북조 이스라엘 10지파, 여기 유다지파, 단지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20왕조 넘어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되고요. 여기 북조 이스라엘은 19왕조, 피비린내는 19왕조가 이어져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 아수르도 이렇게 패망해가지고 여기서 몇 년? 70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약 어떻게? 약 15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짓밟힘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0년 동안요, 예를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수르. 그러면 여기가 애굽 또는 뭐 바벨론. 그러면 이 길목이잖아요. 150여 년 동안 말발 아래에서 완전히 짓밟힘당합니다. 왜요? 언약 놓쳐서. 언약 놓치게 되어지면 양골로 터집니다. 150여 년 동안 쌍코피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역사를 보면서 계속,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138 역사를 봐요. 역사를 보면서 피비린나게 고레스가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하여튼요,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떻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왕국기는 1, 2, 3, 4 왕국기는 네 인물 누구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네 명의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엘리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뭐예요? 사무엘 아버지도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니지만. 그래서 제사장의 그 후예로서 나시린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지면요,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지만 망가졌으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물렀는지 오직이 안 됐는지, 하여튼 오직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자녀 교육 실패합니다. 그죠? 자녀 교육을 실패해요. 자, 보세요. 사무엘도 그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성공을 시킵니다. 근데 사무엘도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 나와요. 성경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의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후대 교육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왕정시대로 대를 잇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또 한나 메시지를 찾고 가야 될 것이 뭐냐, 보세요. 한나는 자식 하나 잘 키웠잖아요. 그죠? 자식 하나 잘 키워가지고 시대적인 응답을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본인은 정작 그 응답을 누렸는데 자녀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대가 끊깁니다. 영적인 대가. 그리고 어디로 넘어갔다?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사울왕이 등장을 해요. 사울왕을 세워요. 세우는데 지나가는 왕이죠. 이 사이에 지금 누구를 세웠다? 다윗왕을 세워서 이 제자 하나 잘 키워내는 거지. 당신의 자녀는 그랬지만. 자, 그러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자도 못 키웠고 자녀도 못 키웠어요.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는 자녀를 잘 키웠고 이 사람은 자기 자녀 그것은 실패했지만 제자를 잘 세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싹 봐가지고 내 자식이 싹바가지 없을 것 같다, 좀 무식한 말로.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돼요? 제자, 후대를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 새끼 그러고 있다가는요,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안 맞는다 그러면요, 내 자식이니까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해주고, 그러나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제자에다가 생을 걸어줘야 된다. 뭔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거에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뭘 성공했다? 제자 사역은 성공했다. 아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도받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녀도 실패하지 말고 제자도 실패하지 말자. 알았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 자녀 실패 안 했잖아요. 또 318명 일어나서, 사실은 기록이 안 됐지만 이삭을 도왔을 것이다. 제자 사역과, 그러니까 이때는요 큰 일이 없어. 큰 사건이 없어. 태평 시대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지금 못 세웠어요? 제자도 별로고 자식도 별로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 큰일 날 뻔 알았네. 그때도 정신 차려. 자, 그러면 다윗은 제자가 없었느냐? 이거 자녀 교육을 못했느냐? 글쎄요, 퀘션은 찍혀지는데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은 시간표를 못 봤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자식들이 반란 일으킬 때까지. 시간표 속에서 후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후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들고 일어났어. 나중에 큰일 날 뻔 알았네. 그리고 세운 것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럼 왜 그 잘 나가는, 그 잘생기고 했던 아도나이, 잘생기고 했던 압살롬 아니고 이거였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 엄마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 이 밧세바가요 다윗왕을 꼬셨다니까. 다윗왕을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밝은 달빛 아래서 홀로 외롭게
왕궁을 궁뜰을 거닐고 있는 다윗왕을 봤어. 저게 지금 들어가고 싶은 거야, 자기는. 이방 여인이. 그래서 하얀 속사, 아니 안 보는 데서 해야지. 그때는요, 여기가 왕궁이잖아요. 다 밑에 여기서 다 내려다 보이면 할 수 있도록 집을 이렇게 집니다. 왜? 배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에서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다 이게 보여. 이해가 됩니까? 겁대구로는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 배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다 내려다보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 보인다는 거. 자기 앞마당 알아. 아는데 그 휘황찬란한 그 달빛 아래서 우윳빛 뽀얀 속사를 드러내놓고 여기서 내가 볼 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해가 됩니까? 그 남편 전쟁터만 나가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성령이 안 충만했던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번 뼈가닥 가게 했던지 해가지고 데려다가 자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요부 밧세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이해가 됩니까? 언약의 메시아의 이 언약이 흐르는 이 다윗에 침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알았습니까? 침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물론 첫 애는 데려가 버렸어. 두 번째 아이가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아이가 이 여인의 아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이 보내놓고 두 번째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누구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쩌겠어요? 이 언약의 여인이 어쩌겠어요? 솔로몬에게. 어렸지만 복음을 심었다. 근데 문제는 뿌리 체질화되지 않았어. 너무나 일찍 갔어.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 같아. 그리고 솔로몬은요 응답에 취해버렸어. 응답에. 그리고 솔로몬은요 또 한 가지, 다윗이 뭐냐? 주님 재림 때까지를 심어야 됩니다. 뭘 심으라고요? 주님 재림 때까지. 그 다윗이 뭘 심었냐? 왕궁, 아니 뭐지? 성전 건축 그거 심었어. 그럼 건축했으면 됐지. 건축했으면 됐지. 응? 그러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께 막 주신 그 지혜 가지고 계속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불을 막해. 여러분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진짜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갈감마밖에 답이 없어. 뭐밖에 답이 없다고요? 갈감마밖에 답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봐도 갈감마밖에 답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갈감마. 그래서 우리는 갈감마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제1 RUTC 뭐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는 겁니다. 제2 RUTC 뭐예요? 그래서 현장 나가지 현장 다 막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멘 하세요. 들어가서 봤더니 다 뭐예요? 다 병 걸려 있어.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3RUTC. 그런데 흑암이 계속해서 3단체 뭐 각종 종교단체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되는 줄 그리 다 몰려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후유증이 와. 제4 RUTC.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제3의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발판 굳혀서 후대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이거를. 자, 개인적으로 이게 딱 갈감마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하고 현장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거 하고 교회적으로 이거 하고. 처음엔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저것을 통해서, 갈감말을 통해서 이것이 한 번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후대한테 넘겨줘야 돼.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사이클로 안 들어가려면, 이렇게 안 되려면 직선 사이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세요. 내가 조금 됐다, 또 무너져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갈감마. 왜? 내가 조금 안다? 무너져 버려요. 그거 항상 갈감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써요? 나는 바울이요,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고 뭘 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나는 전부 다 뒤에 있는 것을 다 뭐하고? 뒤로 하고, 지금까지 한 거 다 뒤로 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쫓아 표대를 세우고 지금 재림하여 오시는 그 앞에 나는 달려가겠다.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뭘 조금 나 다 해봤다고 어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감마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제1 RUTC에서 제5 RUTC까지 내기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 세계복음화. 아멘.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난 성경 역사만 얘기하면 막 장황해져. 하여튼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후대를 이렇게 사역을 실패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 사역은 또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성공을 시켰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부엘베스야보다 후대 하나 잘 키워서 한나,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 끝났죠. 자, 후대 잘못 키워가지고 완전히 뭐 했습니까? 가문 쫄딱 망했죠. 엘리 대제사장. 그죠? 여기서 반드시 메시지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잡아라. 그래서 이번 지금 강단에서 계속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138 하면서 자녀들과 진솔한 포럼해라. 진솔한 포럼 하시길 바랍니다.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 정현옥 사모한테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화이팅 뭐 그런 거 할 것 없다. 뭔 화이팅이냐? 화이팅은 그리스도 하게 해라. 그리고 포럼하는 거다. 오래 살고 싶으면 그거 해라. 맞아요? 그거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담이가 노하다 900 몇 살이에요? 그거 69 몇 살이지? 무드셀라 되는겨. 나는 빨리 가고 싶고. 알았습니까? 후대 잘 세우세요. 그 내가 그랬어요. 어떤 친구한테 빨리 보내라. 다누리 메시지다. 하더니 알았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밝기로 알아듣다니. 이제 다누리 빨리 보내세요. 아니, 다른 뭡니까? 집 나갔던 우리 제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 눈치채고 와가지고 저 자식 아들 저거 딴 데 있는 불러다가 지금 다누리다 갖다 집어넣어놨잖아요. 눈치채고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안에서 인도를 못 받아. 그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겁대기 보지 말고 잘 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누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래가지고 결국은 엘리에서 자녀를 제사장이니까 자녀한테 홈리와 비나스로 이게 내려가야 되냐? 안 넘어가고 안 내려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사무엘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사무엘 자식한테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고 어디로? 사울을 거쳐서 다윗한테 갑니다. 이렇게 다윗한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한테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사사기 시대 끝나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그 요셉
요셉에서 몇 년요? 430년 동안 암흑기가 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모세. 그죠? 모세.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쭉 하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사시대 이렇게 가면서 누가 나올 때까지요? 사무엘이 나올 때까지 약 300년 동안 또 사실상 구약에 또 암흑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렇게 사무엘까지 약 300년. 그래서 여기에서 말라기 다 보여 이제 또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또 신구약 중간기에 또 몇 년의 암흑기가 옵니까? 또 약 400년의 암흑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가 왔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세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1000년. 누가 일어날 때까지? 루터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잠깐 일어났다가 또 어쩌고 해가지고 또 완전히 또 지금 교권세로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가 일어났어. 그래서 잠깐 또 개혁교회가 일어날 때까지 몇 년이요? 500년. 일어나서 루터가 일어나서 어쩌고 여기서 1000년 해가지고 여기 종교계 500년 500년 됐잖아요. 그 지금 또 어떻게 되었어? 개판돼 버렸어. 이때 누가 일어났다? 타락방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계속 암흑기가 오잖아요. 암흑기. 그러면 내 인생을 놓고 한번 봐요. 내 인생을 놓고 왜 암흑기가 와야 돼요? 오래된 문제라니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빨리 없애야 될 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요, 복음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거라고 하면요, 이 복음을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인간 문제로 갈등하고, 사상 문제로 갈등하고, 경제 문제로 갈등하고,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알았습니까? 나를 싹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싹 다 내려놔보라. 일 들어가면 끝난다. 138 속으로. 여러분요, 138로 안 들어간다. 내 인생 계속해서 뭡니까?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138 속에 있다. 현실 문제를 통해서 시간표적인 응답을 탁탁 받아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런데 현실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거의 90%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조금 먼 사람들이 자기 명예, 그죠? 거의 99%가 물질 때문에 그렇다. 사단의 장난 아니고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답이 뭐다? 그게 361이 아니라 138이 답이다 이 말이요. 빨리 깨달으면 줄초성 안 나고, 늦게 깨달으면 줄초성 나서라도 하나님은 138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감사하죠? 감사. 여러분요, 박목사 만난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싸나워요. 계속 이 얘기면 죽으라고 하고, 막 저 폐감사하고, 막 코 뚫어가지고 막 끓고 오는 같이 막 계속 하고 막. 오늘은요, 우리 딸하고 얘기도, 속초에서 뭐 조금 더 가면 지금 뭐 저 시댁이 있어요. 1시간 정도 더 가면 그건 바닷가 같고 공기도 그렇게 맑고 내가 좋아하는 회도 있고 우리 한번 가자. 그거 가려면 한 이틀 이렇게 3일 잡아야 돼. 날마다 때문에 어떻게 가? 그럼 못 가지 뭐.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날마다. 제가 어제 성남을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용인을. 왜 그랬냐? 날마다 때문에. 왜? 거기 내가 있으면 뭐해? 나 없어도 그건 돌아가는데. 물론 여기 내가 안 와도 돌아가. 그러나 우리의 중심 138. 날마다. 그거 해, 그렇게. 어이구, 가고 다. 정말로. 하시라니까? 누가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인지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첫째, 엘리의 타락과 엘리의 자식들 타락입니다. 엘리의. 두 번째, 사무엘의 성령 인도와 사무엘의 사역과 사무엘 자식의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시고 왕정 시대로 이제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왕정 시대로. 왕상 8장 5절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소리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누가? 당신의 아들들이. 그 소리예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그 소리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럽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이렇게 이제 기름 부어 세우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것이 어디냐?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고별 설교를 쭉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이게 사무엘상의 12장은 사무엘의 생을 마감하는 메시지죠. 바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사무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 사무엘은 신명기를 남기는 겁니다. 신명기를. 여러분요, 이렇게 사셔서 신명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를 남겨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같이 살았다, 그럼 뭘 남겨요? 솔로몬이 뭘 남겼어요? 어? 솔로몬은 잠언서를 남깁니다. 잠언서. 그런데 잠언서도 좋지만 신명기를 남겨야 됩니다. 후대에게 신명기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제 신명기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모세 신명기다. 여호수아도 이제 이인들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23장 24장 택해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고별선거를 통해서 신명기를 남기게 되죠. 사무엘은 이 12장이고,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신명기를 남깁니다. 누구에게? 후대에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후대에게 뭘 남기라고요? 신명기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뭘 남기라고요? 신명기를 남겨야 됩니다.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제 사울왕이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장 넘어서서 사울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울왕은 사무엘상 11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룩한 전쟁을 이렇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이 거룩한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구별된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지가 제사를 지내. 불신앙입니다. 두려워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왕은 또 이렇게
퇴락의 길을 이렇게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의 실패죠.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입니다.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잘못된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다 14장 32절에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후에 이렇게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죽이지 이제 않게 되죠. 그래서 15장 9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이 막 두려우니까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누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올라왔습니까? 이게 귀신이 장난하는 거겠습니까? 귀신이 장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너무나 두려우니까. 가지고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탁 등장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락한 엘리 사무엘을 거쳐서 사울왕을 왕정실로 넘어와서 다윗 또 이렇게 해서 왕정실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사시대와 왕정실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봤다면 한나의 소원을 가져라. 누구의 소원이요? 한나의 소원. 한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 제목.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가질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저는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탑렘넌트.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 하나님은 누구를 줘요? 탑렘넌트를 줍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 갖게 만들어라. 그래서 계속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기도의 제목을 탁탁 잡아서 나의 걸로 잡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게 되지면요, 굉장히 오래 사역을 해요. 오래 쓰임 받습니다. 오래 쓰임을 받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보다 더 크고 더 오래 쓰임 받은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생님과 사울 선생님 밑에서 훈련받은 다윗. 그 이전에 누구요? 아버지 이세. 훈련받고 여기서 또 훈련받고 이 사울왕 밑에서 또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사무엘상을 통해서 뭐 해라? 오래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시대적으로 걸출하게 쓰인다. 이걸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뭘 잡으라고요? 한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 자녀를 놓고는 뭐라고요? 다윗처럼 오래 준비시켜야 되는구나. 알았습니까? 렘넌트들은 뭐요? 오래 준비돼야 되는구나. 알았습니까?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꼭 잡아야 할 것만.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요, 12살
어려서부터 훈련받았고 12살부터 이제 그 훈련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유추해 보는데,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훈련받았고 12살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인식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인식 때 뭐 하는지 알아요? 3,000군데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몇 군데요? 12살 먹을 때 3,000군데 성경 구절을 외우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죠? 성인식 때. 그래서 12살 때 이것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성인식 때요, 2시간 정도 탁 서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2시간 정도로 서가지고 그거 이렇게 모아놓고 2시간 정도로 서서 본인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식 할 때쯤이면 3,000구절의 성경 구절을 2시간 정도 서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킵니다. 다윗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알았습니까? 하다미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된다고? 12살 때 3,000구절의 복음을 2시간 정도 서가지고 할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근데 거기다 화이팅 그런 거 심어놓으면 되겠어요? 이쁘지. 태권 하니까 태권도 그래? 얼마나 이뻐. 내가 이쁜 것은 이쁜 것이고, 한 시대 복음운동과 후대를 놓고 우리는 온리 크라이스트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리 크라이스트.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충분히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보세요. 이때 영적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됐고,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사무엘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서 사울왕 밑에서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철저하게 요 훈련되고 요 훈련되면서요, 이때 다윗의 팀이 모집이 됩니다. 중요한 팀들이 이때 다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준비되니까 누구를 데려갔어요? 사무엘을. 다윗의 생명은, 사무엘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준비할 때까지입니다. 알았어요? 여러분이 언제 죽냐? 여러분 제자 혹은 후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거 세우는데 영 방해가 된다, 그럼 빨리 데려가기도 합니다. 요셉의 어머니처럼. 모든 것 하나님은요 후대를 놓고 역사하십니다.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알았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잡으세요. 렘넌트들은 다윗처럼 준비되어 잡으세요. 여기 태영아 부모들은 다윗처럼 우리 태영아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138, 14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 많은 장을 뭐 하여튼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잡고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더더욱 나 자신과 후대를 놓고 제대로 준비되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이 되어질 만큼, 뿌리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질 만큼, 그래서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고 나와 같은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